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사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지역에 우리 예강교회 세워주시고 21년을 주님 함께 하심에 이렇게 이제 든든성하는 교회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교회 늘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이 한 주간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거기 보면은 그 성경책에 요즘은 성경책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 거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래서 좀 요즘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것과 그 반대 하마스에게 우호적인 세력 이렇게 반으로 나눴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언론이나 그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셀럽이라고 그러죠. 셀레브리티, 유명인들, 연예인도 있고 여러.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럴 때는 일본하고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미국하고도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동해를 웬만한 나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일본해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오제 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가로치고 이스트 시 이렇게 하고 또 나라들은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대서관에 우리나라 그 지도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딱 이스트 시 동해 딱 표기한 거를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언론이나 대중문화나 사회적으로 인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마치 인류애적인 어떤 극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런 얘기하죠. 10월 31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할로윈 어쩌고 했다고? 작년에 대량으로 뭐 압사 사건 있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 쳐나온 꼬라지들을 보세요. 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할로윈이 마치 기독교에서 건너온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할로윈은 기독교에서 건너온 게 아닙니다. 켈트족, 저쪽 노르웨이 그쪽에 민간 전화에서 온 거예요. 유령들이. 성경이 어디 죽은 유령들이 그 떳떳하게 뭐 그날을 기해서 걸어 다닌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할로윈데이가. 그게 세상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를 턴오버 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잘났다고 저 뛰쳐나오고 옛날 같으면 동성애자라고 그러면 그 말하자면 아주 그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대하고 근데 지금은 지들이 달랐다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봅니다. 이런 시대적 성향이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 스스로 자꾸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뭐 시대의 흐름을 또 쫓아가지 못하는 교회고 뭐 구시대적 작태고 뭐 어쩌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거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해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니다라고 한 거지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그걸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뭐 자기들만 알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왕따 당하죠. 지금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게 자꾸 나타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는 늘 어떻게 돼요? 대중문화는 조롱의 대상이에요. 조롱의 대상. 어떤 영화나 뭐 이런 데 가도 기독교적인 뭐 교회에서 뭐 목사가 보면은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뭐 인도 이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를 봐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저는 늘 TV나 이런 데,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뭐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예요? 점 보러 가고, 무슨 타로카드 뭐 보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낄낄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거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 기독교인을 출연시켜서 그런 거 찾아다니게 각본을 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연예인, 그
셀럽을 얼마나 속으로는 비웃겠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는 전범 프로그램 돈 주니까 별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롱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가 잘못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은 사실은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깜짝대고 뭐 그러더니 뭐 이렇게 고소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또 동시에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내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뭐 당연하죠. 그 망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사람 앞에 나가고 그게 내가 하나님 욕보이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떨커덕 병에 걸렸다. 저게 다 그동안 뭐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뭐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성공만 있어요? 잘나는만 있어요? 늘 잘 나가고 뭐 형통하고 그래요? 아니요. 실패 많이 합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무수하게 당하죠. 억울한 일 무수하게 당하죠. 뭐 저도 뭐 사업 망할 때 뭐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던 동생 같은 친구가 거기 보증 쓰고 막 이랬다고 집 날리고 뭐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한 거죠.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왜? 그동안 잘 나간다고 깝죽대고 다녔거든요. 네.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주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위축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져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고 목사님은 막 누가 찾아와서 막 분하고 뭐 살인청부업자가 찾아와서 뭐 그랬다 그랬죠. 그거 용서하고. 저는 거꾸로죠.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죽이겠다고.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막 그냥 찾아가고 들어오지도 않은 그 집안에 죽치고 앉아갖고 들어오기만 밖에 죽여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울분이 터져갖고. 왜? 내가 일생 뭐 집이 날아가는 거거든.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어요. 정말 눈앞에 있으면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복수심에 있다가 막 분노에 막 그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지 이렇게 그 후회와 뭐 낙심되고 위축되고 뭐 그냥 한없이 쪼그라든다는 거야. 잠도 못 자. 눈만 감으면 그 생각나.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한 것만큼 돌려주고 싶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말 그대로 고 목사님 말대로 살인청부업자를 보내서 깡패를 보내서 저거 어떻게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면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면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쭉 조그만 소제목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그 만드는 데서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된대잖아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안 돼요. 공사에 안 된대잖아요.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실제로 행하는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그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면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미루 말할 수 없는 그 곤란, 비판 이런 걸 당해서 낙심과 수치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내가 낙심하고 뭐 이런 것, 그것을 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엘 2장 26절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요.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 뱀이 선악과 던졌을 때 홀라당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빨가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면전에서 무화과나무 가리고 대충 가리고 숨었죠. 하나님 면전에 뛰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예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거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하랑망당 다 방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거지꼴로 왔거든요. 거지죠. 거지 중에 산 거지죠. 돼지한테 주는 그 열매로 배 채우고 있으니까 거지 중에 산 거지인데,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는 뭐예요? 유업을 입는 자라는 그 상징이 있죠? 그거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떤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거를 남이 볼까봐 감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 엄청 어떤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건 뭘 당하건 돈을 뺏기건 길 가다 너 일로 와봐 해갖고 갖고 있는 돈 다 뺏기고 왕따를 당하건 하여간 우리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라고 안 당해. 우리 더 당하죠. 우리 순진무구하니까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분노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지 뭐 이런데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일은 내게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야, 하나님이 복수는 우리의 복수에 대해서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결국 뭐예요?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낙심하고 위축되고 현실 도피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16절이 아니라 18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하라. 이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키는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는 거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져. 그러니까 성경을 지난주에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즐겁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라. 어렵죠? 어렵죠. 저도 뭐 정말 삐짝삐짝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위안을 주시거든요. 위안을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말씀 그렇게 하라는 거 화목하게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기에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점점 각박해집니다. 각박해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일들 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핍박, 조롱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감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늘 이끌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